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또 단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치료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 힘과 의지로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또 우울에 빠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년 전에 있었던 예배당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당을 복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교회됨의 사명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역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싹교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린 심령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고 기도를 심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과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며 기도와 사랑과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약해지거나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인내하며 주님의 영광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기도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12장 13장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모든 주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예수가 빠진 구원, 예수가 빠진 생명, 예수가 빠진 능력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믿음을 가졌어요, 천국을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예수 아닌 사람으로, 예수 아닌 자기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쉽진 않지만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장, 제물이 되신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붙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 믿음의 여정은 무엇과 같은가? 달리기 선수와 같다, 경주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비유 가운데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의 경주처럼, 여러분 경주, 달리기라고 하면 짧은 100m 달리기가 있는가 하면 42.195 같은 마라톤 경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이렇게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 짧은 경기가 아니라 인생의 긴 경주, 그런 달리기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목표, 목적지로 삼아야 할 골인 지점, 그 피니시 라인, 그날 그 장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나는 지금도 계속 뛰고 있는가.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얻고 빨리 깨닫고 빨리 헌신하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향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내 믿음의 방향이, 내 믿음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되었는가 늘 점검하면서 믿음의 바른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 딱 하나 붙잡고 믿음의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런 한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2절,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경주하는 가운데 옆에 마치 응원하는 사람들처럼 관중,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 지금은 이 땅에 없어요. 다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해야 하는데, 저 시험 이겨나가야 하는데, 저 어려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늘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견뎌야 되는데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1절 중반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2절, 믿음의 주, 믿음의 근본이 된다, 믿음의 출발이 된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완성자가 되게 하신다. 믿음의 종결자,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딱 기억할 것이 있어요.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2절 중반부에 여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3절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라고, 믿음의 경주자로서 흔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시작해서 공생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 고쳐주신 복음서에 나오는 사역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 우리가 간직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 섬김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과 영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섬기시는 예수님, 돌아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는 예수님. 십자가, 어떤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거부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십자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감당해야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것, 편한 것, 넓은 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무엇을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지셨지, 나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떤 모욕, 조롱,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예수님, 고난받고 순환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은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나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모습을 통하여 나도 힘들고 어렵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길 것, 영생과 부활의 은총을 받을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경주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 믿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광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쉰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생이 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나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 모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요?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는요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어제도 죄를 지었잖아. 너는 목사라면서, 너는 장로라면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해? 이렇게 나에게 찌르는 어떤 죄에 대한 문제, 죄책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끊임없이 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에 가보면요, 다 이렇게 몸을 푸는, 이렇게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운동 선수든지 다 몸을 푸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워밍업, 몸을 푸는 과정. 그때는요 좀 두툼한 이렇게 트레이닝복도 입고요, 뭐 옷도 입어요. 그러다가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요 그 준비된 옷들 다 벗어요. 딱 간편하게 뭐 마라톤 선수든지 단거리 선수든지 뭐 육상 선수, 높이뛰기 선수든지 멀리뛰기 선수든지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경기에 나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거운 죄, 모든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괴롭히는 죄책감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자로 나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마지막 1절 끝부분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러분, 오늘 묵상할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이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까지 그 인내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인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견디는 것과 또 하나는요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견디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로 참으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이 청년이 마라톤 완주를 했어요. 42.19 마라톤 완주한 다음에 이제 밥 사달라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마라톤 경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나는 뭐 해프 마라톤 반도 뭐 20km도 뛰어보지 못했는데 40km가 넘는 그 마라톤 완주했으니 얼마나 대단하니. 본인이 6개월을 준비했대요. 6개월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2시간, 3시간씩 매일 뛰면서 준비하고 정작 마라톤 경기에 나가면 자기는 뭐 기록이 좋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은요 5시간 걸렸다. 5시간. 아마추어니까 5시간 완주해가지고 마라톤 완주했는데, 제가 마라톤 완주하면서 제가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했니? 그랬더니 손기정 선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손기정 선수.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당시 일장기를 달고 나가가지고 우승을 해서 월계관을 탔어요. 월계관을 머리에 썼어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했는데도 그래도 조국이 일제 강점기 때 그 아팠던 그 마음,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니, 마라톤 물론 가장 훌륭한 선수 중에 한 분이지만 네가 어떻게 마라톤 경기하면서 손기정을 생각하니? 본인이 그전에는 전혀 손기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마라톤을 뛰면서 생각하니까, 야, 그분이 이렇게 힘든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서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히지 못했던 그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잘 견디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지. 나도 예수님 그 믿음의 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여정이 된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목적지가 있어요. 딱 끝나는 골인 지점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쭉 어떤 경우에는 1km, 10km, 결국 40km가 넘는 마라톤 경기 끝났다면, 야,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 면류관을 얻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마지막 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인내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천국에 대한 표현 가운데 그 문은 진주로 장식된 문이라고, 진주문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인내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진주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보석 가운데 가장 영롱한 보석 중에 하나죠. 인내하면 그 인내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청년이. 목사님은 낙심할 때가 없습니까? 목사님은 우울할 때가 없습니까? 목사님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통풍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든 적 없습니까? 있지요. 저도 우울할 때도 있었고 낙심될 때도 있었고, 저도 막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 막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한때는 있었지만 언제부턴가는 저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비결이 뭐냐고, 그때마다 막 낙심되려고 하고 우울해지려고 하고 막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묵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셨지, 이 고난을 참으셨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동안만은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좋은 교훈이에요. 왜 없겠어요? 왜 믿음으로 잘 살고 섬기던 분이 왜 낙심하고 우울하고 왜 자꾸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낙심되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우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의 뜻 이루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이루는 생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